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1월 첫 주부터 첫날부터 오늘 이제 3월 중순까지 이제 2달 반 정도 요한복음을 진행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모든 글에는 이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글의 과정들을 이렇게 다 기록했으니까 요한이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말하고자 할 때 그가 중심에 두었던 내용이 아마도 이 마지막 내용일 것입니다. 요한은 그 내용을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한의 오늘의 이 본문의 광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고 또 세 번째 부분을 또 1막과 2막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대접하기까지의 모습, 그것이 어저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화의 모습이셨고요.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식사를 다 대접하게 하시고 또 잠잠하게 대화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또 예수님과의 대화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경을 자세히 보고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이 자리에는 베드로와 예수님만이 있는 자리가 아니죠.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와 또한 요한과 그의 형제와 또
나다나엘과 또 다른 제자 2명, 즉 7명이 지금 함께 예수님하고 식사를 다 하고 불에서 잠잠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 대화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베드로 개인에 대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개인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어느 면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을 할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 번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답했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른 제자들에도 동일하게 물을 것 같은, 그래서 베드로가 했었던 그 대답이, 자기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자기는 무엇이라고 대답할까 생각할 때 이제 자기 차례가 되면 자기도 뭔가를 대답하려고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으시고 또 다른 제자에게 또 그것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3번을 동일하게 물으셨습니다. 조금 언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그 어감과 그 물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3번의 질문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약간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은 그저 베드로와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 속에서 그저 들으면서 속에서 듣고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답변을 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거긴 요한을 위시로 해서 다른 제자들도 함께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자요,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함께 받는 자였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중요한 것이 그 제자들이,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듣는 제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함께 앉아서 예수님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들을 우리들도 함께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중심으로 관심이 있어서 말씀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양입니다. 사랑하느냐는 것이 아니라 양입니다. 양. 왜 사랑하느냐를 물었습니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사랑을 고백받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짜 관심이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이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맡기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맡길 사람을 찾는데 확인하려고 지금 묻는 것이 사랑이라는 부분이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래? 그럼 네가 양을 먹여. 양을 지켜. 내 양을 받아줄래? 예수님의 지금 모든 관심은 내 양입니다. 내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은 모든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는 떠나가고 저들은 남습니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초점이 무엇이었냐면 남겨진 저들, 지금 오늘 본문의 그 표현으로 보면 내 양에 대한 관심이 예수님의 아주 일관적인 관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는 떠나가지만
저들은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핵심. 오늘도 지금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입니다. 관심이 내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지금 비유를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표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양이라 표현하면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목자의 모습으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신랑의 모습으로, 때로는 목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생명의 떡의 모습으로, 때로는 생수의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모습 속에서 이해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주인의 아들 된 모습으로 이해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친구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해시켰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당신의 모습을 이 선한 목자라는 개념 속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라고 표현하면은 내 양을 맡겨줄 무엇이 되라고 말합니까? 나와 같은 목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젠 예수님의 모든 그 어떤 캐릭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로 표현하고 설명하실 때 그 목자의 온전한 바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이해할 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목자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목자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요한복음 10장입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선한 목자를 한번 보죠. 10장 7절부터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제 목자에 대한 그 비유를 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양의 문입니다. 이 양의 문을 예수님이 설명하실 때 그 양의 문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선한 목자는 때가 되면 그 시간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다른 양들은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를 목자로 바라보고 있는데 절도요 강도는 어떻습니까? 그 시간도 다르고 오는 시간도 다르고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온 자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온전한 선한 목자로서의 중요한데 그것은 뭐냐면 그 양의 문을 나를 통과하는 자, 양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그 다음에 양이 목자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유일한 한 분이란 뜻으로 양의 문이라는 선한 목자의 유일한 자격은 양의 문을 통과하는 분은 딱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예요. 아무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로서의 능력은 있어 보여도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는 목자는 다 절도요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딱 한 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의 문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는 도둑과 다르대요. 두 가지래요. 어떤 것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께서 이제는 떡과 포도주를 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 때도 포도주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비밀. 그 다음에 떡은 무슨 비밀이셨습니까? 이것을 먹고 그 축복을 유지하는 비밀. 똑같은 말을 여기서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 것. 그것이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양들에게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간 목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어떤 자가 선한 목자냐라는 선한 목자의 자격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자와 엄마의 차이를 했죠.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 강함은 어디서 옵니까? 자식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새롭게 생겨지는 이해할 수 없는, 여인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캐릭터입니다. 자녀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삭구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제 양이 아니랴.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삭군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양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아요. 양보다 힘이 세서? 아닙니다. 자기 양 때문에 그래요. 여인이 힘이 세서 용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녀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성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삭군 목자, 그래서 선한 목자의 반대를 나쁜 목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의 반대를 삭군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 것이고 삭군 목자는 자기 양이 없고 남의 양을 대신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 곧 주인과 그 다음에 삭군의 개념으로서의 삭군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나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삭군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14절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선한 목자의 중요한 캐릭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이 나의 양인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러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뭐가 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가 된 것이에요. 내가 그의 양이 된다면. 그래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처럼 내가 너희와의 관계가 선한 목자와 양과의 관계다. 이 비밀 속에서는 목자는 양의 소리를 듣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요. 그게 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한 목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비밀을 알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그들입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말할 때요.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은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에
한 가지가 조금 더 강조된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more than this 라는 표현이 더 있습니다. 예.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그래서 이 각주를 보니까 이 사람들로 여기서는 표현했지만 이것들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라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그 다음에 재산과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표현이겠죠. 첫 번째 질문에만 more than thi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덜하는 부분들은 가장 최상위 우선순위로서 제일 앞에 있는다라는 말입니다. 남은 것은 다 싫어하고 이것만 소중하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 중에서 최상위 제일 우선순위로서 내가 앞에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를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앞서 온 것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 길을 통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없고 강도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양의 문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 있느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때까지는 몰랐겠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당신을 목자의 개념으로 선한 목자의 개념으로 대화하시는 것을 몰라요. 그냥 직접적으로 한 줄 알고 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는 캐릭터로 두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을 해요. 베드로가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세족식 할 때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발을 씻기려고 하실 때요.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님이 나를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이미 씻겨진 자는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깨끗하게 씻겨진 자, 씻겨지지 않은 자가 있답니다. 이미 깨끗하게 씻겨진 자는 누가 깨끗하게 씻긴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씻긴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택하신 자에게 있어서는 뭐만 하면 돼요? 주님이 이제 발만 씻겨주시면 되는 이제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때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란 것을 알아요? 이미 주님을 통해서 씻김을 받았던 자라는 것을 알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사랑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무엇이에요? 좀 논리적으로는 주님이 맞지 않죠. 왜?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거 주님이 먼저 아시지 않습니까? 반문하는 것이에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사랑의 선택권이 먼저 있지 않았어요.
다 어떤 거예요?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께 사랑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었어요. 그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대답이겠죠. 이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3번 양을 먹이라고 하는데 3번 다 양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Feed my lambs입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Tend my sheep입니다. 세 번째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램, 어린 양을 표현하고요. 두 번째는 다 자란 sheep들을 말합니다. 그 양들을 말합니다. 다. 자, 어린 양을 먹이는 것과 그 다음에 양들을 먹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 양을 먹인다라는 것, 어린 양을 다룬다는 것은요, 일반 양을 다루는 것과는 그냥 끌고 다니면서 자, 먹어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를 다루는 것, 새끼 양을 다루는 것은요, 일반 다 자란 양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집중과 보호가 필요한 것이 어린 양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철도 모르고 다른 데로도 갈 수 있고요.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다들 큰 양들에게 다 치여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그들을 따로 무관심했다가는 또 이리가 왔을 때 제일 먼저 타겟이 되는 것도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보내는 그 양들에게 있어서 어린 양을 우리가 관심 있게 돌보는 그 다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성도와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이니까 내 식대로 내 기준대로 야 일로 와 같이 하면 돼. 너 왜 그래? 하고 그냥 휙 던져놓으면 되겠습니까? 어리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약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굉장히 섬세한 관심과 도움과 보호와 이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어리다라는 것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하셨고, 그래서 기다려주셨고,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하셨고, 그렇게 양육을 하면서 그들이 양이 되기까지, 램에서 또 쉽이 되기까지,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끌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영어 표현은 그렇더라고요. Tend my sheep입니다. 양을 먹인다라는 것보다는 이 지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키다.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지키는 것 중에서는 데리고 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좋은 풀을 먹이는 것도 있죠. 특별히 그러나 지킨다라는 표현은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양들이 잘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양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중에 저들을 먹이는 것도 있지만 저들을 다른 그 맹수로부터 늑대나 다른 저 양을 공격하는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양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평안하게 양으로서 잘 먹고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양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양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 이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심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feed my sheep입니다. 또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데요. 양들을 먹이려고 하면요. 이 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한 곳만 먹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여기다 놔두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아요. 먹으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또 푸른 초장을 찾아서 또 글로 끌고 가야 돼요. 계속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먹이기도 하고 또 꼴을 먹이기도 하고 풀을 뜯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기도 해야 됩니다. 양들이 한두 마리라면 뭐 충분하게 먹이겠는데 양들이 그것을 먹기 시작하면 늘 부족해요. 늘 그것을 찾는 게 양에게 목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겠죠. 어떻게 하면 잘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이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필요를 아시고 저들을 먹이시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양들을 먹이려고 하면, 양들을 섬기려고 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부족하거든요. 늘 오늘 한 끼를 먹으면 또 내일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뭔가를 한 번만 해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기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마음이 아니면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 번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번보단 두 번이 나아 보이고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나아 보이지만 결국은 자기 것이 다음에 멈춘다는 의미 속에서 그거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먹는 자는 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은 것이고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 같은 것입니다. 양을 먹인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함께함의 비밀들은 그냥 한번 하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내 자녀에게 오늘 한번 잘 먹이면 된 겁니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끊기기 다 할 때까지 그것은요 주어도 남음이 없는 늘 주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계속된 지속된 관계입니다. 양들을 먹인다라는 것.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샘의 근원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곳은요 조금 있으면 풀은 다 뜯겨서 없을 것이고 물은 말라서 없습니다.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지만 누려야만 이 양을 계속해서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일들을 한대요. 선한 목자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끝까지 보호하는 일들을 한대요. 이러다가 때로는 이 늑대가 나타나고 짐승이 나타나면 도망가지 않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대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양을 넘겨서 맡길 때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대화는 무엇일까요? 그 손에 예수님의 양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양은 누군지 몰라요. 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는 모습 속에서 내가 감당했던 선한 목자의 직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첫 번째 만났을 때부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은혜는 다 받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다 채워졌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지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오늘 최종적으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감당했던 그 직분을 이제는 확실하게 핸들오버 하시는 것입니다. 키를 어떻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쥐었던 그 지팡이를 제자들에게 목자의 지팡이를 맡기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기도하실 때 그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던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나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내게 주셨던 그 이름의 비밀을 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은 저들뿐만 아니라 저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비밀하는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고 보호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목자의 이름을 가지고 또 맡겨주신 양에게 그 선한 목자 역할을 감당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또 그 선한 목자의 직분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는 두 가지이겠죠. 하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입장은 양들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서로 사랑하려면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사랑을 주는 자가 있다면 그는 목자의 마음이고 사랑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목자의 선한 목자의 양과 같은 그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의 비밀일 것이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은 목자의 비밀을 가지고 양과 같이 주님이 사랑하셨던 모습대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합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세족식 할 때 이렇게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가 끝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까지라는 예수님의 그 죽음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죽으심의 시간표를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 속에서 최정점으로 보셔서 죽음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왜? 죽음 자체가 당신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죽음 자체가 저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을 얻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내가 저 양들에게 양의 문을 통해서 온 것은 첫 번째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목적, 생명을 얻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양들이 목숨을 얻게 된 저들이 무엇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당신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오게 하셔서 그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비밀을 성령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그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였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베드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했다고요? 너도 나처럼 죽는다. 너도 나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건, 내가 내 양을 맡긴다라는 것은 너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을요, 빙빙 돌리지 않고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 따르던 요한도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은 너랑 상관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파송식을 통해서 사명을 받을 때 그것을 두리뭉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셨는데,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그 정확한 그 제자로서의 캐릭터를 어떻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이제는 선한 목자가 되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누구를 맡긴다고요? 내 양을 맡긴다. 내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머니가 되면 나는 부성애가 생기고 모성애가 생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목자에게 자기 양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라라고 말하기 전에요, 내 양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선한 목자로서의 너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거야. 너는 나처럼 핍박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디 때까지 갑니까? 나처럼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순간까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간까지 가게 될 거야.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를 수 있니? 네, 그러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임을 다 당했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그러나 그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안 당할 수도 있는 죽임을, 맡겨주신 양을 위하여서 예수님처럼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맡기실 때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요, 나를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백성을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고 찾는 것이고, 만나게 하시면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까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어린 양을 돌보듯이, 그 다음에 양들을 지키듯이, 그 다음에 그 양들을 먹이듯이 우리 속에 멈춤 없이, 우리 속에 끝까지, 우리 속에 세밀하고, 그 다음에 섬세하게, 그 다음에 용기를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제자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목자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우리 손에 쥐는 달란트가 하나님의 지팡이 같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의 비밀들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들도 은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지만 주님의 마지막 비밀들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우리가 능히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하셔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 그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봐라. 내가 세상을 이기지 않았느니.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는 그 부분들을 또 그렇게 파송식의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 표현보다도 동일한 파송의 모습이 선한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요한의 파송식의 모습이 더 제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 자녀를 이제는 목자가 양을 키우듯이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처럼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또 내게 섬기게 하신 교회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또 내게 또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비밀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